온 세계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온 세계의 선한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곳에 세계 위대한 역사가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얘기입니다. 그는 1500년 초에 위대한 건축가, 조각가, 그리고 화가입니다.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황청의 시스티나 이 성전에 천정 벽화를 좀 그려주게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스티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 교황청의 가장 핵심적인 성전이 바로 이 시스티나 성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 바로 그곳에 벽화, 천정 벽화를 좀 그려주게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1508년부터 시작해서 장장 4년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천정벽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누운 듯 그려야 합니다. 목을 뒤로 젖히는 듯 그려야 합니다. 열심히 구석구석마다 그릴 때에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미켈란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에 있는 그림들 누가 본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나? 대충 그리게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안 본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않는가, 내가 보고 있지 않는가 라면서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누워서 그림을 그립니다. 높이가 20m입니다. 길이가 50m입니다. 엄청난 대작이죠. 그런데 거기에 작업대에 올라가 가지고 고개는 적기고 그러면서 등은 누울 곳이 없어 가지고 매달린 듯 하면서 누워서 그림을 불안하게 그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릴 때에 또 물감은 눈에도 떨어지지요. 물감은 또 얼굴에 떨어지지요. 피부에 닿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아주 힘들게 그려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통을 다 당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대작을 완성한 이 대작이 천지창조였습니다. 제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대작을 다 누워서 그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여보게나 그 내가 그린 것이 아니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영감 속에 영감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영감에 따라 내가 물감으로 색칠을 했을 뿐이라네. 내가 그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도록 했다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천지창조 세계적인 명작은, 세계적인 위대한 작품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위대한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초월적인 현상 속에서 메시아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메시아 시대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감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여서 세례를 나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셔서 받으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16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재하셨을까? 그러면서 또 하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셨을까? 바로 왜 이런 초월적인, 자연의 초월적인 그런 음성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임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바로 그것은 온 세상 속의 선포, 공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속에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내지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이 몇 날 며칠입니다 라고 알립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알립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유지들에게도 알립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잔치를 벌리면서 결혼식을 모든 가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바로 이 결혼식을 알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릴까?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날이 바로 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알려서 축하받으려고 그랬을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더 큰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 바로 그것은 공포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이러한 딸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부부로 맺어서 이제 한 부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일가 친척들에게 다 알립니다. 유지들에게 온 동네 다 알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딸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새 가정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만나서 사는 것인가, 이들이 제대로 짝인가, 어디서 굴러와서 잘못해가지고 사는 부부인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들, 이 딸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이렇게 성결한 부부입니다 말이야.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위해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포의 선언이 결혼식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출발하실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러한 선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르실 때에 왜 이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났을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을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분명히 우렁차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울려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를 세상에 보내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바로 이것을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내는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내가 보내는 예수는 능력자이시다, 내가 보내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보낸 예수다. 오늘부터 이제 이 공생애를,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면서 메시아 시대를 활짝 열면서 하나님께서 울려주신 빵빠레가 바로 이 초월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바로 위대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한 역사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그 위대한 일은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해버리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옵니다. 파멸이 오고 맙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성경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악한 세대가 다 물러가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천지창조입니다. 성경책 딱 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 열리기 시작했나? 우리들이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출발을 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출발됐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에 새로운 위대한 세계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요셉입니다. 요셉, 그 어린 요셉, 나이가 27살 먹었을까 말았을까요? 너무너무 어린 약관입니다. 바로 이 요셉, 그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저 애굽에 있어서의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습니까? 요셉 나이 8살 될 때에 형제들한테 팔려갑니다. 팔려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15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 감옥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해가지고 위대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요셉 시대가 활짝 열리더라. 또 출애굽을 한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바로 왕 밑에, 애굽 밑에 학정 속에서 출애굽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때 몇 명이 갑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아내들 하나씩 있으면
120만, 애 하나만 낳으면 180만, 아들, 딸 둘 낳으면 거기에 240만. 그러면서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분만 계시면 300만.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못해도 200명 이상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때 왜 이렇게 모세가 새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미디안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너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하여 가라. 너가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실 때에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모세를 사로잡을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율법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더라. 지금 한참 새벽기도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린 다윗, 소년 다윗,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역사하더라.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 악령이 물러갑니다. 대적들이 다 사라집니다. 물러갑니다. 사울 임금님이 악령이 들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수금을 그 앞에서 탔습니다.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머리가 상쾌하게 나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치료의 역사가 임하였더라. 비록 소년 다윗이지만 거구 장의 골리앗 6척 이상 되는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에 바로 이 골리앗 물리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주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임하더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예배 부름에서, 순서의 예배 부름에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다 마감이 되어버리더란 얘기.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더라.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곳에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더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갑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바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어서 이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온 세계에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더라.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곳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에 위대한 선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더라. 올 2022년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이 여지없이 심판이 파멸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합니다. 예수가 반세불 귀신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물리쳤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모독하면 바로 사하심을 받으나 성령을 모욕하면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 너희들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신 것을 모독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심판받습니다. AD 71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붙들고 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기드론 골짜기죠. 1km 넘어가지고 골짜기에 전부 다 돌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될 때 그들의 계급도 모두가 다 몰락돼 버리더라. 그들의 계급이 깨끗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2022년 새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발걸음 위에, 여러분의 입술 위에, 생각 위에 늘 함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나 여러분들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봉사나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이 함께 할 때 사랑의 깊이가 있고, 봉사를 할 때에 진실한 봉사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손들을 따뜻한 손이 되게 해서 구제가 더욱더 넓게 베풀게 해주시고, 새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 봉사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이든이 있습니다. 작곡가입니다. 유명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미켈란젤로도 천지창조, 하이든도 천지창조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악입니다. 오라토리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을 때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거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찬양을 아름답게 작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썼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의 낙원과 신낙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천지창조를 내가 작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따라 보표만 그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비엔나에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이 연주를 하는데 하이든은 벌써 나이가, 연세가 많아 힘이 들어서 걸을 수가 없기까지 됐습니다. 그때에 저 2층 다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 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관객들이 이 지휘자를 향하여 엄청나게 갈채,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딱 막으면서 나를 위하여 박수를 치지 말고 저 다락을 가르쳤습니다. 2층에 계시는 저분이 하이든 작곡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이든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모든 관객들이 하이든을 향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나에게 박수 치지 마십시오. 더 높은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비켜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올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깊어지고, 성령님께서 감동할 때에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찬양도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을 주실 때에 새해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에 바로 이 새해 아름다운 삶, 선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성도 여러분들이